우리 하나님 말씀 편 10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말의 재갈을 물려서 움직임과 같이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셨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승리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 가장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송축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인도해 오신 202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역사적 사건으로 왔다 가셨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도 약속하셨지만은 또 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죠?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영접이다.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누구로 영접했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다 맡겨드렸어요? 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누구에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힘든 날이 많았어요? 웃고 즐거운 날이 더 많았습니까? 예, 힘든 날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회상을 하네요. 우리 젊은 집사님도.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 삶을 돌아보니까 힘든 날이 많았어요? 즐거운 날이 더 많았어요? 힘든 날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그런 험난한 여정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목이 타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그렇게 강건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마주 대해서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모세가 일생을 어떻게 회고했습니까? 시편 90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120년의 그 인생을 회고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믿음의 사람도 120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본래의 기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은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했어요. 항상 기쁜 게 아니고 고난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정말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미혹하고 온갖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항상 즐겁게 만사형통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항상 좋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당하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일하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또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을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을 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그러면은 회초리를 듭니까? 네, 회초리를 들죠. 근데 부모가 미워서 듭니까? 사랑해서 잘 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단련시키시단 말씀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셔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욥기 말씀에서 보니까 욥이 당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8절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온전한 자였어요.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 정도면은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욥기 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죠. 그 욥에게서 재산을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믿을걸요? 그랬더니 나는 내 사랑하는 의로운 종 욥을 믿는다.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죠? 누구를 믿으니까? 욥을 믿으니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다 뺏어가고 그 종들을 그냥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 가축들을 그냥 다 살라버리고 나중엔 또 어떤 고난이 왔죠? 자식들이 그 10명인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서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정말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고난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예,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이 닥쳤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욥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려면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제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닮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까? 근데 그 충성의 결과가 뭐였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낙심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산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에게 핸디캡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3번을 간구했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기도라면 몰라도 바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종이면은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왜 그러시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다. 네가 이거마저도 없으면은 너무 자만할 것이다. 네가 넘어진다. 이게 없으면 네가 넘어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이런 가시와 같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가시를 주셨어요?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유익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돌아볼 때, 2021년도를 되돌아볼 때 고난과 슬픔이 많았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과 멀어질까 봐, 우리가 너무 자만할까 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날마다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짠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인가, 이것만 확실해지면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그 아들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너에게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부활했고 너의 마음 가운데 너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만났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뭘로 보내셨어요? 제물로 보내셨다고.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면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되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족한 은혜로 베풀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송축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쉴 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